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이어서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와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있을 종교인 운동회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온갖 보석으로 다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성의 기초를 청옥으로, 그리고 성벽을 홍보석, 성문을 석류석, 그리고 성 안에 온갖 보석으로 꾸며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옥은 파란색 보석이죠. 사파이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란색을 보석을 의미하는데, 파란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언약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든든히 서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빨간색 보석 루비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성류석도 빨간색 보석입니다. 빨간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보혈로 경계를 삼아서 생명이 충만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석은 색깔이 아름답고 귀해야 값어치가 높습니다. 이 모습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보석은 보석마다 다 색깔이 다르죠. 어떤 보석을 좋아하시나요? 빨간색 보석도 있고요, 보라색 보석도 있고요, 초록색 보석도 있고요, 또 파란 보석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빛깔을 내는 보석일까요? 네, 귀한 보석이 되려면 어떤 보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보석이 되려면 그 보석의 고유한 빛깔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도 자녀들마다의 고유한 빛깔이 있고 독특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보석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홍보석, 루비이고요. 또 하나는 청옥, 사파이어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쁘죠? 루비, 예쁜 보석이고요. 또 두 번째 보이면 이렇게 반지로도 만들고 목걸이로도 만듭니다. 사파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쁘죠? 색깔. 또 보여주시면 이렇게 또 예쁜 반지로도 만드는 보석입니다. 근데 이 사파이어와 루비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이어서 전혀 다른 보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그 두 보석의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 성분이 산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산화된 것,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산소와 결합한 것이 이 보석의 원래 모체입니다. 원래 주된 성분이 산화 알루미늄인데요. 근데 순수한 산화 알루미늄은 색깔이 없습니다. 투명합니다. 그리고요, 이 산화 알루미늄은 흙 속에 아주 매우 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 알루미늄 안에 크롬이라는 원소가 불순물로 들어가면은 빨간색을 띠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루비라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빨간색을 내는 루비는 크롬이 약 0.3% 정도 들어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들어있는 불순물은 최상급의 루비라는 보석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파이어도 산화 알루미늄 속에 들어가 있는 철과 타이타늄 때문에 파란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적당하게 들어있는 이 불순물 철과 타이타늄 때문에 최고의 빛깔 파란색을 가지는 사파이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수정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자주색, 보라색 너무 이쁘죠? 네,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이 자수정은요, 수정이죠. 수정에서부터 나왔는데요. 모래 속에 들어있는 규소산화물, 그러니까 실리콘이 산화된 것이 주된 성분인데요. 순수한 이 규소산화물은 수정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탈은 투명하죠. 근데 거기에 산화철이 불순물로 들어가면 아주 예쁜 보라색 자수정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자라면 값진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투명하고 그런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밖에 없는데요. 남들과 달라야지,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자라야 이런 값진 보석으로 우리가 환영받고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의 몸에서 났다고 하더라도요, 그 아이의 고유한 다른 점 때문에 어떤 아이는 루비 같은 아이가 되고요, 어떤 아이는 사파이어 같은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순물 같은 점이 자녀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값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루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사파이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남과 다른 점,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획일화된 이 사회, 또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단점처럼, 어쩌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과 다른 바로 그 점이 바로 우리 자녀를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석이 만들어질 때요, 아름다운 빛깔을 내기 위해서 불순물이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점을,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 특별하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부모들은 잘 발견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작은 불순물로 인하여 보석의 빛깔이 아름다워지듯이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다이아몬드죠. 예, 다이아몬드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예쁜 반지도 만들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연필심으로 쓰는 흑연과 같은 재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탄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누구는 탄소로 되어 있는데 누구는 흑연으로 연필심의 인생을 살고요, 누구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귀한 보석의 대접을 받고 살아갑니다. 흑연을 아주 높은 온도와 아주 높은 압력으로 가공을 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 다이아몬드도 만들어 쓰는데요.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어떤 그 성장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흑연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과정, 그 성장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육법이 있었습니다.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의 그 시작은 바로 쉐마의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한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이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나 우리 삶 속에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손목에 차고 다녔고요, 이마에 붙이고 다녔고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달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말씀이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말씀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집안 곳곳에 한글 단어나 영어 단어들을 잔뜩 붙여 놓았죠. 그것처럼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따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어린이날을 기념하여서 새벽기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안수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함께 나눈 내용이 바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리는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헌물을,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셔서요,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었던 것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특하게 여기셔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천번제 때문에 솔로몬이 그 복을 받았는데요, 이 일천번제가 우리는 솔로몬이 한 것이다, 솔로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보다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숫송아지 1,000마리, 또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드리는 일천번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 종류의 제물을 1,000마리를 드리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 번의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따라한 것인데요, 그 신앙의 복을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본을 그 자녀였던 솔로몬이 받아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장수 같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부모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가장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는 비결이 바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모습이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 부모들의 가치관, 또 교육관, 또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부모의 믿음이 대화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평범한 그런 왕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인정받는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 자녀들이 평범한 흑연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정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자녀들을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보석으로, 솔로몬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라고 쓰임받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평강을 누리는 길인데요. 부모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다 자란 우리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는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는 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우리가 컸어도 부모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90대 어머니가 70대 아들이 외출할 때 길 조심하라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70대 노인인 우리 자녀도 늘 나가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는 품에 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늘 보석 같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보석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큰 축복의 인사가 이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처럼 훌륭하게 자라기를 빕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인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아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좀 특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한 자녀들도 있고요. 우리 지금 떨어져 있는 자녀나 또 다 자란 우리 자녀들도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기도를 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